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또 내가 그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습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다시 성전을 멈췄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와서 또 방해를 하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반격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앞에 선조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도록 했다. 한번 찾아봐라. 한번 찾아봐라. 근거가 있다. 우리가 무작정 짓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서 반응을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본다. 자기 선조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조서를 찾았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겠죠. 조서를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건축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이 바벨론 왕궁에서 다 되는 걸로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전 느부갓네살왕이 이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에 사용하던 은금 그릇들을 이제는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것까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조서에.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 백성이 그분의 풍성한 복을 다시 누리도록 그냥 70년 끝나니까 돌아가서 잘 살아. 이제 포로에서 풀어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역사에서 도와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잊고 살아요. 우리는 이제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부족함, 결핍,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을 주셨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하다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통장에 엄청난 복을 넣어주셨는데 통장에 복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복을 꺼내 쓰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통장만 주머니에 넣고 그 통장에 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행에 가가지고 그 통장을 꺼내 들고
ATM기에서 복을 찾아 써야 되는데 그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장에 주어주신 그 복을 확인하고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완벽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삶에서 회복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도록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어서 보면 6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조서를 발견하고 자기 선조 왕이었던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조서를 발견하고 이제 자신도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에 더해서 조서를 내려요. 성전 공사 이제 막지 말아라. 계속 할 수 있도록 왕의 재산을 계속 부어주어라.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더합니다. 끝나면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제물을 줘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제물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조서에 추가로 내려요. 추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져도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이 조서까지 추가로 내립니다. 다리오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주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온전히 느끼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오늘 다리오 왕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날마다 제물을 보내줘서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죄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끊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우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에게 다 푸셨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죄의 문제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느냐? 다리오 왕이 대단한 게 있어요. 성전 짓는 것 이제 방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제 성전 다 짓고 나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계속 재물을 보내주어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또 플러스. 조서에다가 또 추가를 해요. 무슨 내용을 추가를 하느냐? 정말 이 사람은 철저한, 인간적으로도 아주 철저한 왕인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린 이 조서를 변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성전 건축을 막고 대적하고 있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또 12절에 보면 자기의 심판이 아니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그냥 아예 마침표를 완벽하게 도장을 쾅 찍어요. 아무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조서를 내립니다. 완벽한 조서. 자기가 심판하는 것 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이제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그 연결점인 성전을 완벽하게 다시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을 바꾸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업신여기는 죄인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도 저는 죄 안 짓고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가요.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선하고 착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것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대로 세상에서 내 자신만의 성전을 쌓으면서,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따르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해 주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